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배도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감사, 믿음의 마침표, 감사, 믿음의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저희가 임직식도 있고 또 새가족도 같이 초청도 하기로 해서 감사주일 설교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행사에 떠밀리다가 우리가 감사의 정신을 놓치고 지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사주일의 정신을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시리즈 설교를 멈추고 감사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당연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또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 추수감사주일의 다른 의미를 따라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 감사절기를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한 물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신 분일까요? 우리의 감사 예물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실까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또 감사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드리는 이 감사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좀 위험합니다. 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감사하면 복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매우 1차원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사가 절대로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관점으로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바른 접근은 아닙니다. 이렇게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감사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더 많이 해볼까? 이거 마치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주체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감사를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조금 충격적이지만 죄라고 말해요.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좀 다른 이야기죠. 죄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감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거기서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대조합니다. 사망 그리고 생명 뭐 이런 단어를 대조하면서 구원을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서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 살게 된다. 또 예수의 생명을 얻으면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감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죠.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그런 최고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신앙적인 죄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한 감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생명이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가 비로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방 안에 컴컴한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 방 안이 환히 보이면서 뭐가 어지러져 있는지 다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신 주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하나씩 다 감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저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생명에 대한 진리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 인생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감각할 줄 모른다. 즉 내용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곧 죄가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사람들이 생명의 진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죄의 감각을 모르는 시대. 이 시대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 개역개정에는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세가 어떤 시대냐면 죄 때문에 고통하는 시대예요. 근데 그 고통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감각하지 못해요. 어떤 증상들이 나오냐면 2절부터 3절, 4절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2,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리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부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뜯고 무절제하고 나쁘고 사망스러워 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하고 전하고 영원히 세상입니다. 그날을 더 사랑하고. 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부모 순종하기를 하지 않고 또 교만과 탐욕에 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요즘 시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말세이고 죄에 대한 감각들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그러나 그 고통이 고통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증상들입니다. 이게 사망이에요. 이 사망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 죄의 증상들을 열거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죄를 설명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죄. 우리가 볼 때는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의 증상이다. 말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죄로 고통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치도 않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들을 품고 살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치 않는 겁니다. 이게 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감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이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 살게 하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감사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17장의 사건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어떤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누가복음의 공간적인 배경은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의 여정을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시작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들이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당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 지역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아주 신앙적이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지나가는 여정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땅은 특별히 버려진 땅입니다. 왜 버려진 땅이냐면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사마리아의 경계 또 갈릴리의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냐면 사마리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또 갈릴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경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사람들, 세속적으로 보면 소망이 끊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나병 환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모두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손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려지니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버려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버려진 이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로 이만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통과하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 지역을 통과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부러 하셨어요. 일반적인 여행 여정에서는 사실 이 지역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반드시 이 지역을 통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역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약자에 대한 공감입니다.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도 보면요, 이들이 예수께 와서 엎드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셨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잘나가고 자랑할 게 있어서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병이 우선 전염병이었고요. 나병은 어떤 병이냐, 문둥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한센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걸리게 되면 몸에 수포가 일어나고 그 수포가 터지면 그 진액이 사람에게 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전염이 됩니다. 한 번 전염되면 고치질 못해요. 요즘은 이제 한센이라는 의사가 치료제를 발견해서 그걸 고치고 더 이상 병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치료제가 나왔지만, 당시에는 이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습니다. 특히 유대인 율법에 보면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전염되잖아요. 그 전염되지 못하게, 또 자기에게 피해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돌을 들어 던졌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나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그러니까 이런 치고를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환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버림받았고 그곳에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예수님께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아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나음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가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서 9명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각기 자기 길로 갔고,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살펴볼 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수록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 믿음의 골, 어떤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단계는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하게 돼요. 당장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를 잠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자기가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요, 게으르거나 바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와 필요를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는 첫 번째 단계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께 의탁했던 사람들입니다. 병에 걸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힘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만이 정답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단계에 보면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10명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너희 몸이 기도회가, 예수님이 보통 이제 환자들이 오면 저도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고 기도 끝난 다음에 병이 싹 낫고 이제 가서 제자에게 가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병이 너가 지금 고쳐졌다. 내가 너 병을 깨끗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지금 몸은 그대로예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병이 다 나았을 경우에, 깨끗하게 나았을 경우에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옛날에는 의사나 이런 의료시설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와서 허락을 받았어요. 요즘 같으면 의사겠죠. 의사가 와서 깨끗하게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당신은 나았습니다, 코로나도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사장의 인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깨끗이 나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해줬냐면 제사장이 그렇게 인증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할 그때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의 몸은 여전히 그냥 똑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몸이 낫고 깨끗해졌고 이제 괜찮으니까 네가 보기에도 괜찮지? 이제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서 너 이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인데
그냥 보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나에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대로예요. 아직 고쳐진 게 없어요.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주께서 고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는 그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그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게 중요해요.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제사장께 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고치는 그런 아무런 증거나 징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증거 삼아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에 살아가는 지구가 존재하는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런 상식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원리를 다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공간, 이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시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분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냥 시공간에 얽혀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없는 자 중에서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라보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증거되는 것, 믿음 자체가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내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지금 현실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상식이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다른 단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사건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훈련하셔서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쌓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계속 엎어지죠. 믿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들을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또 다른 여정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 없는 자 중에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뜻이 뭘까요? 창세기 1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창조의 역사가 납니다.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나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병고침입니다. 그게 병고침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 이거는 엎드려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단계. 오늘은 이 세 번째 단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을 체험한 이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의 나대 환자들이 두 믿음을 다 경험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을 다 경험했지만 엎드려 감사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 오른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람에 이르러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왜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9명은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감사하지 않았던 이 9명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들도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께 와서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9명은 믿음의 마지막 단계인 이 감사까지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한식하고 계십니다. 한식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9명은 뭐에 취해 있어요? 나은 거에,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취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잃어버렸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 안에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을 살다 보면 말씀이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는 일들을,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갖게 되냐면 그 기적에 취해요. 그 기적만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계속 의문스러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적을 많이 맛봤어요. 진짜 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갖가지 병들이 다 고쳐지는 것도 수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가난 말기에서 고침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0년을 사셨습니다. 근데 20년을 사시는 동안 기도원 가서 고침받았거든요. 기도원에서 5일 동안 금식하고 병이 깨끗해졌어요. 간암이 떨어졌어요. 간암이 죽을 6개월, 3개월 받았거든요. 원자력병원 서울대병원에서 6개월, 3개월 받았고 여기 얼굴이 시커멓게 황달에서 흑달로 가서 간경화까지 다 왔고 이미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침받았어요.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 역사인데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이런 일들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병고침 받기 위해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신의 삶에 조금 기능적으로 자기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 진짜 이 신앙이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축복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보통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높은 분이 아랫사람한테 축복하는 겁니다. 그죠? 나보다 신분이 뛰어난 높은 분이 아랫사람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씁니다. 룻기에 나와요. 하나님께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좀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룻기의 표현에는 뭐라고 그 단어를 번역했냐면 찬양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떨 때 가능해요? 어떨 때 가능해요? 이 사건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만이 깊은 관계와 또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찬양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뭘로 가능한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감사와 찬양의 이 요소들이 예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각을 했든 못했든 간에 이 예배의 모든 요소 속에는 이 감사와 찬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믿음이고요. 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증거가 뭐냐? 감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감사가 있을 때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인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라 뭐가 넘치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의 샘물들이 샘처럼 솟아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게 되면요, 불평과 불만의 쓴물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터져나오지만 그것을 덮는 감사의 샘물들이 우리 삶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진짜 참된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 샘이 같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감사의 샘이 그 삶의 인격을 덮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순종해서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지만 고침 받은 직후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죠? 다 떠나갔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고작 한 명밖에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습니다. 나하고 똑같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좋아서 그 순간의 기쁨에 취했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그분께 가는 걸음을
멈춰서 있는 우리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전진해 가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고 나서 그 다음 감사로 그 다음 스텝을 반드시 넘어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감사하지 않은 걸까요? 왜 이들이 감사하지 않고 다 떠나버린 걸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왜 그 순간에 취해서 자꾸 하나님께 가는 걸 잊어버리게 될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지금 그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이걸 고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고 이게 고쳐지면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쳐졌습니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걸 알고 싶죠? 기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서 가족들에게 막 찾아갑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간증합니다. 물론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은혜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은혜를 주신 분, 그 감사해야 될 그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부분의 복들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우상숭배로 바뀐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숭배로 바뀝니다. 왜? 어떻게 바뀔까요? 그 복들에 취해 있을 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망각할 때, 그리고 이것들이 주는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죄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돼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상숭배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신학자가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응답받는 기적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응답받아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응답받는 그때 이후에 오히려 신앙이 더 약해질 수 있다. 오늘 이 사건은 그걸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기적의 아이러니컬한 결과는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어때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요, 딱지치기 많이 해가지고 딱지를 많이 모으는 게 아이들은 최고예요. 그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문제 해결받는 것,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내재져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감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받고 난 다음에 뒤로 퇴행합니다. 뒤로 퇴보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감사도 끝나게 돼요.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또 다른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9명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분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끄시기 원하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기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어떤 자세로 그것을 주신 분이 얼마나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가시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완성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뭘 안타까워하시냐면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와서 감사하지 못했다, 감사를 표현하지, 또 예물을 드리지 못했다, 이게 섭섭한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1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정신인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버림받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볼 때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상식을 뒤집으세요.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믿으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내가 먼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를 나중 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다 막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만사형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이 잘 풀려서 이 세상이 천국이다, 삶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웃사이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자각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웃사이더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감사로, 그분과의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고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에 안심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내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좀 윤택하게 해볼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잘 풀리게 하는 어떤 요술방망이 같은 걸 하나 취득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안에 당신의 새로운 형상을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또 그 말씀에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전인격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